시간으로 하신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 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옛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환상을 보고 깨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함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디이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은 고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다를 멸망케 했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강대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었습니다. 대략 주전 539년쯤에 바벨론은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그 훨씬 이전의 시대보다 대략 1200년 정도 그 전에도 옛 바벨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디와 연결하냐면 바벨탑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후예들이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탑의 그 사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으리라 라고 계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탑 하나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더라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충분히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 내지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 오만이요 교만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도 인간 스스로 충분하게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이상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 그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바벨탑 사건의 전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모습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으리라 라고 작정하였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리라 라고 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멸절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름 아닌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쨌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고, 바벨론을 바라보니까 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대적하였던 사람들의 모습, 양상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대로 나타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명이,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다라고 해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서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절에 온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저들이, 당시의 로마가 말하기로는 저들로 인해 세상의 평화가 끼치게 되어진다. 로마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 평화롭게 되어진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지어서 주장했던 나라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통해서 평화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재물들을 강탈해 갑니다. 그리고는 로마 창고에 가득 채우게 되어지죠. 바벨론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학자들이 이야기가 설왕설래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것으로 설명하고 또 저런 것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되어지는 것은 다수가 말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벨론은 당시의 로마 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나라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로마는 모든 나라들의 특산물이 모이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온갖 금은 보화와 값비싼 비단이 거래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바벨론처럼 힘으로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자신들의 곳간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수도는, 로마라고 하는 그 수도는 부유했습니다마는 주변의 변두리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노동의 허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도 로마 제국은 틀림없는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교회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그 백성들과 같은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는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초대교회는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존경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까지는 박해받고 핍박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큰 민족이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바벨론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왕국이 바벨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가 튼튼하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세우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람이 세우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닌, 그런 나라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나라. 성경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신 예언이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큰 성이다, 견고한 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르게 되었다고?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또 한 절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근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화려하다고 자랑하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서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디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로 돌아가 본다면 가인의 후예들이 당할 운명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 탑을 건축하였던 자들이 당할 그런 심판, 그리고 바벨론을 세우는 사람들이 걸어갈 그런 멸망의 길, 그런 것을 두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바벨론과 같은 혹은 바벨론인 그런 나라의 심판이 이어지고 그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진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장차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것과 같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 탑을 쌓으려던 그런 사람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바벨론 안에 있는 듯 하지만 엄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함도 해함도 없고 치유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선한 뜻을 펼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의 수신자는 엄연히 택함 받은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탈출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다시 바벨론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사람의 뜻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면 결국은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뿐입니다. 무엇을 성경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으로는 완성시킬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과 밖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복음적으로 바라보면 끊임없는 자기의 부인, 그것이 먼저 앞서 있고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은 비록 형편없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처럼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어떤 세상적인 힘이 강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연약한 삶 자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지었다, 불렀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의 그 부름에 순응하고 순응하는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아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삶의 모습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필요 충분의 자격을 내지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승리의 삶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나의 삶, 교회인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고백하며 선포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